교회력의 중심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은요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은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다림이 중요한 절기마다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70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오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이 5명의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중에서 룻은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대강절 동안에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룻기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요 한 가정에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날 엘리멜렉의 집안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 어둠이 뭐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아니, 엘리멜렉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몰락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흉년이 찾아왔고 한 집안에 어두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 이 흉년은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은요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1장 1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이끌고 가고 있었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시대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 하반절 보세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현실을 도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이주해서 간 게 아닙니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갔느냐면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에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온 가족은요, 모압 땅에 가서 기쁨의 삶을 살기로 계획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도 이 나오미 가정과 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절망의 자리 모압에서 그대로 있지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두운 그림자가 가정 가운데 있고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잠시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것도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아니 모압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기억했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피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 그리고 가문까지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눈앞에 닥쳐온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 좀 피해보겠다고 하는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뼈아픈 실패를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면, 그래서 세상 곁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실패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결단하는 과정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오미가 그 결단의 과정을 걸어갔는가 보시면은요, 나오미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뭘 들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그 소문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똑같이 전하고 있지만 1부, 2부, 3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건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졌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들어와도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당뇨병 아세요? 여러분,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늪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보시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요, 간직하지도 못했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둔해도 괜찮아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좀 둔해도 괜찮아요. 뭐 잘 가꾸고 이쁘면 뭐 괜찮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요즘에 연예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몰라도 돼요. 뭐 스포츠 선수들이 뭐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됐느냐 뭐 좀 몰라도 돼요. 그래도 살잖아요. 이렇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오고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나오미는요, 주께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길 결단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모압 땅이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결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그것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머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아니, 박사예요. 성경 말씀 그냥 꿰뚫고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결단해야 되고, 결단했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을 하고 행동한 것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모압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고서라도 약속의 나라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를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앞에서는 잘 왔다고 웰컴 하면서 고생 많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수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더니 남편도 죽었고 모압 가더니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며느리 얻어왔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뒤에서 있을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생명의 떡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지식이고 사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해라, 실천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강절에 주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떡집인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는요,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불러라. 나의 참된 양식, 나의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너희는 배불러라 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이 귀한 떡집인 것을 몰랐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9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온 11달이 있고 그 과거가 있습니다. 어느덧 살다가 보니까요, 달력 한 장만 남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을 한번 바라보시고, 좌우도 바라보시고, 하늘도 바라보시고, 땅도 바라보시고, 과연 내가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생명의 떡방앗간이 아니라 사망의 땅, 모압 땅으로 달려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걸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생명의 떡방앗간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기독교인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 권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들, 생명의 떡에 목말랐던 그 사람들은요, 참된 영의 양식인 베들레헴에 목말랐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찌 보면은요, 이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베들레헴 생명의 떡밥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 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타락했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혼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압 땅으로 내가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속에서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절기이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주께 돌아옴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흉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현실을 도피하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나오미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결단한 것을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방앗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강절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